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46절 46절부터 5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끝까지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는 요즘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은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루하루 정말 죽지 못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손가락질하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혼자 고립된 생활을 했죠. 요즘 우리가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같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만 외롭게 격리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변해서 사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자기 상처를 공개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마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죠. 그러나 아기 예수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사신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나는 우리가 기억하지만 저번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꾼 장소죠.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46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것은 어떤 왕의 신하일까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총독 통치였습니다.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분봉왕 통치였습니다. 현지인들 중에서 왕을 세워 다스리게 했습니다. 최종적인 힘은 물론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 판결은 오직 총독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들은 분봉왕이 스스로 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분봉왕은 헤롯 대왕 한 사람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3명의 아들들이 유대 땅을 3등분해서 통치를 했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의 이름도 역시 헤롯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 그랬죠.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그 사람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약 2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무려 21마일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막 지방에서 21마일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가버나움은 바닷가에 있었고 이 가나 마을은 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험한 산길을 뜨거운 태양 아래 거의 8시간 가까이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기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왕의 신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 내가 만난 말씀 찾아보죠. 오늘 성경에서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한번 찾아보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아보죠. 저는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47절에 끝에 보시면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가 역시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번에 요한복음 3장에서 산헤드린 멤버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보통 때는 예수님 찾지 않죠. 높은 자리에서 아쉬운 게 없을 때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대개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부분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7절에 다시 그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수백 명의 간증을 들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100%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덕분에 사실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사태는 엄청난 고난이죠.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유익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땅만 보고 죽도록 일하던 인생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중단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 역시 고난 때문에 일을 중지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병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병든 것보다 자식이 병든 것은 더 큰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도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의 고통이 오히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만난 말씀 하나 더 찾아보죠. 내가 만난 말씀,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48절에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0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50절에 믿고 가더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있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믿음이 무엇인가? 자,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오늘 성경에서 배웁니다.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가 들어갈까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좀 사실 실망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 4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실망을 하셨는지.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오로지 표적, 기적만 구했다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에 의지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어린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초신자들은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어야 그러므로 겨우 믿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숙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이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죠.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언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기적이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47절 청하되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랬습니다. 자기랑 같이 가서 제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49절도 보세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가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제발 좀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대로 해 주었습니까? 같이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요청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50절 보시죠.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는 제발 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냥 너 혼자 가라 그랬습니다. 왜 너 혼자 가라 그랬을까요? 내 말을 믿고 가라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왜 칭찬하셨습니까?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같이 가실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달라 그랬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자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 기적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왕의 신하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은 처음에 초보 신앙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죠. 예수님이 같이 가서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시 말해 내 아들이 이제 다 나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믿고 가라. 내 말을 믿고 가라. 먼저 믿으면 볼 것이다.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거죠. 그러자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못 믿어요.
빨리 직접 가서 고쳐주세요.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다 주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적을 아직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은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믿음은 아닙니다. 희망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희망이지만 내일은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심리적인 것이지만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것은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배가 태풍을 만나 침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이제 다 죽었다고 절망했죠. 그런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2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의 말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죠. 희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 일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지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끝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말하길 아들의 열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열이 내린 시간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라고 하는 수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수표를 즉시 현금처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나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발휘하라고, 지금이야말로 너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거기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재앙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